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거기 써있진 않아요. 말씀을 찾으세요. 네, 여기 함께 보시길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식으로 대하고 하겠느냐. 어찌 공품을 위해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묻도하기를 굳히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으로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용맹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긴 사람도 있고 멸관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이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너희에게서 난 자가 어찌 노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최근에 어제 저희 그 동기 중에 사모님이 계시는데 서산으로 그 임지를 옮겼어요. 성남에 계시다가. 그랬는데 돈이 없었거든요. 교회를 지었어요. 어제 그래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놀랍게 자기 돈이 안 들어갔대요. 하나님이 지혜라고 그러셔가지고 털을 말끔히 밀고 참 예쁘게 교회를 꾸몄더라고요. 어떻게 좀 가보고 싶었는데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뭐 사정인지라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걸 보니까 참 예쁘게 잘 지었더라고요.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시 믿겠습니다. 오늘 욥기 15장을 보시는데요. 제목은 고난 중에 눈을 뜨다 입니다. 욥기 4장 5장을 통해서 엘리바스는 굉장히 점잖은 모습으로 욥을 타이르고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장을 보니까요. 엘리바스가 소발과 똑같은 모습으로 버럭 화를 내는 욥에게 화를 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이런 사람은 정통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다 있습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의 신학이 굉장히 공고하게 굳어져 있더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신학을 가지고 논쟁을 펴게 되면은 사람을 설득하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돋구는 일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논쟁으로는 신앙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고, 그런데 그러한 논쟁을 가지고 신앙을 가르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계속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신학이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신학자가 된다고들 가르칩니다.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 신앙을 설명할 수 있고 신앙을 좀 더 쉽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이 신학이 어느 순간 신앙을 뛰어넘고 이것이 견고한 어떤
자리를 잡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역할을 하더라. 이 엘리바스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엘리바스는 이 신학을 가지고 신앙의 삼전 노릇을 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듯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하는 것 같이, 이게 신학의 문제이다. 예.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납득시키려는 논쟁을 이어갑니다. 이미 이 친구들은 자신의 신학과 교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나가도 너무 나가고 있으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못하게 되는 것이 논쟁이 가지고 있는 허점입니다. 저번 주에 논쟁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욥기는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엘리바스는 더 이상 욥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권고해서는 욥이 돌이키지 못할 것 같은 골칫덩어리로 파악을 하고 있고, 고집덩어리, 문제아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욥기 처음 시작했을 때 사탄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사탄은 검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상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재판관인 하나님께. 근데 이 엘리바스 역시 그러한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결국 딱딱하게 굳은 신학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결코 이 신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니까 이 딱딱하게 굳은 신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감하심이 그들의 마음에 깃들어야 되는데 깃들기가 힘듭니다. 왜냐니까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엘리바스의 신학은 욥의 고난보다 자신의 신학이 더 중요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욥을 이해하기를 거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묵상을 가지고 묵상집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하고 계시죠? 안 하고 계신가요? 저는 어찌됐든 네,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의 질문이 뭐냐니까요? 시련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위로와 희망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에는 자신있게 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여러 가지 체험을 했으니까, 말씀을 읽다가. 그리고 요즘도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전처럼 똑같이 말씀이 막 푹 튀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맞는지 다시 되새겨지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타나더라는 얘기죠. 특별히 이번 주에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내가 믿어도 될까?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니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 너무 좋죠. 기가 막히죠. 이것만 내가 믿게 된다면은 네, 고난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신앙이 좋아지는, 새로워지는 그 길은 네가 광야에 있을 때이고 네가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날 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도 일어나면은 이게 꿈이겠거니. 네, 그러면서도 일어납니다. 근데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새롭게 만나는 시간,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묵상했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분인가? 그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사람은 사실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 손길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뿐입니다. 욥처럼 말이죠. 저번 주에 우리가 욥기 13장 20절,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서 욥의 기도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욥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는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더 이상 나를 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친밀하다고 느꼈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위협하고 나를 짓누르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더 이상 내게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욥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면의 마음을 떠올리다가 주님이 아니고 욥이 이런 마음일 수도 있었겠구나. 내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도의 모양만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 욥이 그렇게 의심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던 것이 아니었을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 고난을 당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의 귀에 들려질까요? 마음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니까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신학자라는 사람이, 교리가 훌륭한 굳어진 사람이 와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귀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귀에 들어가게 하고 마음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눈을, 귀를 열어주지 않으신다면 이 말씀은 그냥 종이에 써져 있는 권고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된다,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내 주위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네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또 네가 피할 길을 이미 마련해 놓으신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은 아마 내 귓등에 그냥 흘러 지나가도 이 새끼 뭐야? 아마 그러고 말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이 열어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제게 다가오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나를 겪고 있지 않으신 분이시지. 네,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그 앞을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 그 앞을 보면은 내용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그 여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통과하면서 모든 백성이 그 홍해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죠. 그들은 만나라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 반석이 어디를 가든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 반석은 무엇일까요? 네,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요.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불평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결국 가나안에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서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2명만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2명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장정들,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입니다. 다 아시죠? 네. 결국 원망하지 않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는 결과를 도출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 가나안 여정이 하나님의 시험이었고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는데 거기서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 정도였습니까? 그때 한 60만 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장정만 20만이라고 치면은 20만 명 중에서 2명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감당할 시험이었을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 사실은 결과를 놓고 보면 거의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확률로 보게 되면 0.0 몇 프로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말 그대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그러한 결과였다는 게 뻗어시 드러나고 있는데 쉬운 시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가나안의 여정보다는 훨씬 가벼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폭적인 희생과 헌신으로 천국의 문은 훨씬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과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대항했던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심으로 합하여지지 않으면 우리도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넓어졌지만 그만큼 더 막중해진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이었습니다. 덩치 큰 젊은 남자가 제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막 붙잡아요. 하나님의 교회요? 왜 이렇게 무례한지. 밤중에 큰 남자가 붙잡으면 저도 놀랐는데 이게 참 상식에 맞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그쵸, 상대방을 좀 배려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피할 길이었습니다. 다른 길 아니었고요, 피할 길이었어요. 이미 믿으신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다는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에게 피할 길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달려가서 안겨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가슴이 정말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수요일 아침이었는데요. 아내는 오전 재활 시간 8시 30분부터 재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잘하는 선생이에요. 잘하다 보니까 혹독하게 합니다. 정말 힘들게 합니다. 제가 옆에서 봐도 그렇거든요.
꾹꾹 눌러댑니다. 아픈 발을. 그러니까 아내가 굉장히 힘들죠. 그 재활 받고 와가지고 30분 동안 재활 받고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때 피할 길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제게 다가오니까요,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가장 초라하게 오신 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의 환난 날에 피할 곳은, 피할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완전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는 욥이 불신앙의 표본이라고까지 신앙합니다. 욥, 너는 신앙인이 아니야?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니까 자기들이 욥에게 하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밀히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겁니다. 16절을 보니까요, 15장 16절을 보니까 욥을 완전히 부패한 행악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니까,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지 않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네가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욥을 위로하라고 모인 것이 아니라요, 욥을 정죄하기로. 근데 이제는 완전히 목적이 바뀐 것 같습니다. 목적을 이제 정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온 힘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현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경험과 전통에 입각하여서 신학자의 풍성한 지식을 가졌다면, 겸손한 사람들이라면 자기들의 생각은 조금은 내려놓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이미 굳어져 버린 그들의 신학과 교리가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틀에 맞춰 상대를 죽이고 위협하는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돌파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피할 길입니다. 복음서를 보니까요, 복음서들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죠?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사건의 인물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누가복음만 보니까 이 사건의 인물들을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입니다. 두 강도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이 두 명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둘 다 그냥 다 지옥에 간 걸로 그냥 치부하고 마는데, 누가복음은 좀 사건이 다르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누가복음에서만 이 사건을 좀 깊이 있게 다룬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마태복음은 부자들을, 지식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근데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다. 이렇게 보통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 강도가요, 둘 다 행악자라 그럽니다.
둘 다 강도입니다. 근데 한 행악자가 마지막 진심 하나를 담은 신앙 고백 하나로 지옥에서, 와, 기적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향하게 된 십자가의 죄수는 그 구원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생각해보면 이 두 강도는 아마 사회에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서로? 사회에서 같이 활동을 했든지 아니면 감방에서, 감옥에서 알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할 정도로 그 악함이 남아있었고, 한 사람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며 예수님께 긍휼함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한날, 그쵸? 한날 한시에 한 장소에서 이런 인연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어갔다는 얘기죠. 네, 절체절명의 순간에 피해야 할 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눈 띄어지는 사람, 이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을 461장을 드렸는데요. 2절과 3절이 오늘 이 말씀하고 딱 매칭이 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날마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있으며 그와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자랑스러운 고백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때문에 새롭게 살아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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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때문에 새롭게 살아납니다. 우리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항상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또 특별히 별일 없이 살아갈 때도, 와, 별일 없이 살아가면 너무 좋겠죠.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새롭게 주님과 관계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